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 몸 시리즈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혼 몸 시리즈를 우리가 쭉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3번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이 주는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수많은 간증들도 이미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적인 역사들,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큰 믿음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그런 큰 믿음, 그런 기적을 누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만한 믿음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정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오감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논리 안에는 아무리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런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도무지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 속에는, 내 생각 속에는, 내 마인드에는, 나의 논리로는 도저히 그런 믿음을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받은 그 믿음은 우리의 오감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에 의한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한 그 믿음은 나의 생각이나 혼에 있던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믿음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처럼 나를 구원한 그 믿음 역시 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장에 있는 16절 또 20절을 통해서 무려 3번이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초자연적인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작아서 키워야 하거나 뭔가 부족해서 채워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믿음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은 자라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내가 기대하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11조도 하지 않았고 교회를 나와 본 적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내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결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고 그 믿음은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지금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 충분한 분량의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충분한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충분한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배식구에 있는 하나님의 국자는 동일한 국자인 거예요. 누구에게는 큰 국자로 누구에게는 작은 국자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국자로 가득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바울에게 한 국자 주셨으면 베드로에게도 한 국자 주셨고 그 똑같은 국자로 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 바울이 가졌던 믿음, 또 조용기 목사님이 가졌던 그 믿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조금도 부족한 바 없이 그가 100리터를 가졌다면 나도 100리터를 가졌고 그가 1000리터를 가졌다면 우리도 1000리터를 가진 것입니다.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똑같은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한 갈라디아서나 또 각 사람에게 동일한 분량을 주셨다고 말한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썼어요. 근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과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저는 5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믿음이다 라고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의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동일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는 말이에요. 바울이나 베드로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과 똑같은 똑같은 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피를 내가 피 흘려놓고는 아우 보혈을 흘렸네 이러지 않죠. 보배로운 피 흘렸네 이러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 그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보혈이라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라고 불려요. 만약 내가 가진 나의 믿음이라면 이 믿음을 보배롭다고 했겠습니까? 내 믿음이 보배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나의 믿음은 보배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일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어서 내 속에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미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미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거듭났다면, 내가 거듭났다면 그 동일한 믿음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그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믿음으로,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엄청난 일들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처음 행했던 기적이 나오죠.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그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너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그 믿음.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그는 하루에도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오고 5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 7장, 8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시장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데려다가 베드로가 지나가는 옆자리에 앉혔어요. 왜?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니까 베드로가 가서 죽은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을 했더니 그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이룬 겁니다. 뭘로요? 그가 가진 믿음으로. 그런데 주님, 베드로는 지금 내가 가진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 내가 가진 그 믿음과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는 그 믿음, 베드로가 가졌던 그 동일한 믿음을 지금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믿음은 자연적인 작은 믿음일 뿐이고 내 믿음은 아무 영향력도 미치 못하는 작고 초라한 믿음일 뿐이라고, 나는 아무리 봐도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여전히 나는 작은 믿음을 소유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베드로 후서를 그냥 찢어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에게 쓴 편지가 아니니까. 남에게 쓴 편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편지를 쓴 거예요. 나에게 그 편지를 쓴 겁니다. 나는 베드로가 가졌던 동일한 믿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적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내 영 안에 있는 믿음은 이미 완전하고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초자연적인 이 믿음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실제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하고 가장 알고 싶은 게 그걸 뿐이에요. 아니, 내 안에 그런 큰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이걸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알므로 역사합니다. 범준아, 넘겨봐. 한 번 더. 알므로 역사해요. 아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그게 뭔 말입니까? 아는 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다. 4절, 이로써 즉 알므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르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알면 하게 됩니다. 이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모르면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아는 만큼, 아는 것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안수를 받거나 또 내가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고요? 알므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면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를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치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평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승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와 번영, 형통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치유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내가 기도를 덜 했거나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알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형통을 누려야 되는데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알미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계시입니다. 알면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모든 질고를 다 치유하셨다. 이것이 진짜로 알아지면 말 그대로 알기 때문에 치유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들이 입으로는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나를 모르고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안다면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 알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치유를 내 삶에 누리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은혜와 평강을 삶에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안다면 그 믿음은 이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만 자신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무지, 그분이 가진 믿음과 내 믿음은 달라. 그는 큰 믿음을 가졌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 말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암에서 치유받았지만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내 질병은 치유받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받았으면 그가 가진 믿음을 나도 가졌는데 나도 당연히 치유받겠구나. 이렇게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해할 때 예수님이 사용했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 바울이 사용했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 베드로가 사용했던 다비다를 살렸던 동일한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진짜 알게 될 때 믿음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놀랍도록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알의 원리가 우리 신앙 전반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혼 몸 시리즈를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진짜 그동안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 여러분한테 몇 번 사과도 했잖아요. 저 잘못 가르쳐서 죄송하다고. 우리가 정말 너무 무지했어요. 너무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 나의 무지가, 그런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특히 이 구약적 사고방식과 신약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여전히 지금 성도들이 너무 잘 하지 못해요. 신약을 살고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룬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방식과 그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하려고 생각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우리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막 치열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면 사탄 마귀가 그 응답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대부분 거의가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성경적 근거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중에 왔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 그 첫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탄 마귀의 악한 세력들이 그것을 응답받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하늘에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서 겨우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다니엘서 10장에 실제로 기록돼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진짜 지금 우리의 영적 세계에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가다가 없어져 버리고, 혹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더라도 그 응답이 오다가 어디로 사라져 버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응답이 사라지지 않도록 천사가 힘을 내서 그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금식도 처리해야 되겠구나. 아니,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혹시 그렇게 말했다면 그 잘못 가르친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구약에는 그랬어요. 실제로 구약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야만 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천사가 실제로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까지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어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이김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님이 지금 내 영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온갖 은혜와 축복을 이미 내 영 안에 다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치유를 주셨고, 부와 번영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명철을 주셨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위에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제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하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21일이 걸렸다는데 나는 210일도 걸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주님은 금방 응답해 주실 것처럼 말씀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응답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알미, 잘못된 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러니 그런 믿음 없는 기도, 잘못된 지식을 하고 있는 기도, 이미 내 마음속으로 응답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알의 문제, 이 지식의 문제, 정말 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지를 오늘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전반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영혼몸 시리즈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도 진짜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누릴 것인가? 두 번째는 인식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걸 킹제임스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모든 선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 때 효과가 있다고요? 인식할 때 효과가 있다. 표준 킹제임스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마다 인정함으로써 너희 믿음에 관해 나누는 모든 것이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선한 것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내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이것이 나타난다고요? 이걸 내가 인식할 때, 이걸 내가 인정할 때 믿음이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존재나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알았으니까 아, 그렇구나. 진짜 그것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수긍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건 그런 것 같은데, 알긴 알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아닌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수긍하질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이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 바울이 가졌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내 안에 지금 자리하고 있구나. 내 영 안에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해야 그것은 중요해지고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저기 어딘가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애따 하고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봐서 네가 간절하니까 내가 줄게. 아니, 넌 좀 더 해야 돼. 안 돼.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다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초월적인 믿음, 기적의 믿음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미 내 안에 이게 있구나. 이 믿음도, 이 초자연적인 믿음도 구원의 일부구나. 언젠가 이걸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7절에 예수님의 그러하심 같이 우리 또한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은 일, 예수님이 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똑같이 나도 살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이걸 인정하라고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고. 여전히 의심하지 말고 여전히 고개 가웃가웃하지 말고
내 안에 진짜 그 믿음이 있구나. 인식하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입의 말을 통해 이 믿음은 역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우리 입의 말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청사진을 자신 안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믿음은 그분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선언할 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시편 91편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여러분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해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말해라.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안전합니다. 나는 날마다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어떤 전염병도 내 삶에 틈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건강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부와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그때 역사입니다. 주님도 계속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너의 피난처라고 해라. 주님이 너의 요새라고 말해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즉 이 산에게 말하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한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늘 정반대의 말을 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건강을 바라는 내가 자꾸 질병을 말해요. 건강을 바라는 내가 의사가 하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부요를 바라는 내가 가난을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통함을 바라고 있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아?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많아? 반대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아니요. 말을 반드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잘못된 말들이 내가 가진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말을 훈련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말하는 것을 정말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요게 우리 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정말 중요해요. 매일 한 장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말하세요.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오늘도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조예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해야 혹 나의 몸에 어떤 통증이나 증상이 찾아와도 금방 했던 말 때문에라도 육신을 따라 오감을 따라 말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핵심은 저는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는 것이 믿음의 역사는 출발점이고, 이 아는 것이 결국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좀 더뎌도 좀 느려도 결국은 꺼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은 그게 중심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하고 초자연적인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 이것을 알면 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것이다. 그것을 진짜로 알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알므로, 그리고 오늘 그것을 인정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초자연적인 믿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입의 말로 담대한 고백과 선언과 선포로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온 삶에 누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